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불살생의 보힘수행, 경어는 원성문 골방에서 1년 반 변벽하는 동안 몸도 씻어 안 씻어 옷도 갈아입어 안 갈아입어 땀에 찌든 누더기 옷과 머리에는 쌀랑눈이 내린 것처럼 이가 들끓었다고 전한다. 머리에만 이가 있었나요? 온 몸에도 이가 다 있었죠. 이가 너무나 많아서 마치 두부를 짠 비지 있죠, 비지. 온몸에 발라놓은 것처럼, 문질러 놓은 것처럼 허옇게 될 정도였다고 하니 그가 하나 행한 행동은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더라. 대단하죠. 이미 위대한 성인으로 경어의 경지는 세속을 초월하였고 범성을 초월하였고 대우주의 철저히 자신을 던져버렸던 것이다. 이러한 경어의 범속한 행동은 보다 못한 대중들이 새 옷을 수행방 앞에 가져가다 놓고 스님 제발 옷 좀 갈아입으세요 라고 통사정을 했지만 경어는 이미 개의치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갈아입고 꾀부리나 자유로운 영혼으로 일체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미 경어는 철저한 용맹정진 속에서 안으로 일어나는 번뇌의 습기와 밖으로 오는 유혹의 경계에 동요되지 않는 마음과 몸의 습기를 주목받았죠. 간단데 쓰죠. 별거 아니에요. 경어는 생사에 차지할 수 있는 경계에서 1881년 6월까지 수행을 계속했죠. 그리고 1881년에 오도가 불러요? 오냐. 이와 같은 정진을 계속해 1년 반을 채워놓는 날 경어는 오도가를 공포하는 법의 연원을 이으니 어디서? 임법당에서. 그 앞에 이미 허주장자를 만나려고 4번을 들락날락 하지요. 1880년 가을부터. 그죠? 보임을 해도 이렇게 오래 하겠습니까? 1880년 가을부터 들락날락 했는데 못 만나. 그래서 1881년에 봄에 어느 날에 그 해월에게 주장자와 그지 집번거지 그리고 뭐 가져갔죠? 그리고 시 하나를 기허주장자에게 붙여라는 시를 가지고 갔는데 맞고 맞았어요. 탈락 이래가지고 에이 허주가 어지간한 줄 알았더니 허당 맹꽁문이로구만 라고 해서 오도가를 공포하고 법의 연원을 이었죠. 그때가 6월 연암산 아랫길이에요. 그러니까 1881년 6월. 진소 경어는 불조 법매액 75조가 되어서 태평가를 불었다. 이런 얘기고 수덕사본의 경어법원은 3번째 일화로 이렇게 기록되어 전하더라. 경어 스님의 보림은 철저히 하기 극치에 이르러서 보통의 수행자로서는 상상하기가 어렵죠. 아이고 아무나 하겠습니까? 완전히 생사를 초탈한 자의 행동이죠. 지고 온 바랑에서 옷 한 벌을 내어 소물로 왔어. 어디서 왔다 그랬죠 이거? 동학사에서 연락받고 태어 스님이 태어나면서 천장암 주지로 발령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막 옷을 만드시잖아요. 부지런히 옷 한 벌을 만들어 갖고 바랑에 넣어왔죠. 치고 온 바랑에서 옷 한 벌을 내어 소물로 와가지고 두툼한 두꺼운 머리를 한 벌 쥐어 입고 한 번 앉아서 꼬박 1년을 지냈다. 공양이나 받아들고 대소변 보는 일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몸의 자세를 움직이지 않았다. 물론 세수하고 양치하거나 목욕하는 일도 전혀 돌보지 않았다. 1년 반 동안에 양치 안 하고 세수 안 하고 목욕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 그게 그거지 뭐. 목욕하고 세수하고 양치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그게 그거라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언제나 오직 앉아있을 뿐이었다.
잠을 자기 위하여 눕거나 벽에 기대는 일도 천년 없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절에 와서 아무리 소란을 피워도 그러한 경계에 팔림이 있을 수 없었다. 절대로 귀로 듣지 않아. 안 들려. 눈으로 보지 않아. 안 보여. 몸으로는 일체의 감각마저 움직임이 없었다. 실로 상상기 어려운 숨쉬는 등성불이 있다. 누더기 옷속에는 1년 반 동안 번식한 이들이 오글거렸고 머리카락에는 새카래가 낀 것처럼 온몸은 이에 물린 자국으로 만신창이었지만 경호는 한 번도 손을 움직여 살을 긁는 일이 없었다. 긁을 필요도 없어요. 왜? 무념무상이니까. 무념무상. 긁으려면 긁어라, 말라면 말아라. 거기에서 생각이 떠나버리면 이게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몰라요. 관심조차 없죠. 이미 몸을 조복받고 마음의 경계를 무쟁해제하여 생사를 타파한 경호의 경지에서는 몇 달이고 옷을 받고 입지도 않고 세수도 하지 않더라도 경호는 단 하루도 옷을 받고 입지 않은 날이 없고 세수를 한 적이 없는 그런 경지는 이미 범인을 넘어서 성인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 경계가 넘어갔는데 뭐 그 세수가 왜 필요해? 옷은 왜 받고 입어? 얼마나 많은 이때가 득식을 가렸는지 경화의 온몸은 이때에게 뜯겨서 짓물려 있을 지경이다. 하루는 한 번 공양을 갖다 드리던 삼이 만공이 마지못해서 보다 못해 헛옷을 벗으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만공이 졸랐겠지요. 그러니까 어린 만공 말은 좀 들어? 어린 만공 말은 좀 들어야지 어떡하겠는가. 그래서 경화는 번번이 거절하다가 이렇게 몇 달이 걸리고 또 무심히 지났는데 어느 날 옷을 벗어서 무슨 조건으로? 옷을 아니 일을 이주시키는 조건으로. 오케이? 야 그거라도 어디요? 시공을 초월한 그의 무량산매는 이미 미추를 버리고 정념을 지나도 그러다 보니 입던 옷이 때국물과 이때로 범벅이 되어서 그에 가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걸림이 없으니 그 대신 주변 사람은 냄새가 좀 많이 났겠죠. 그것이 바로 모든 분별심을 한꺼번에 놓아버린 중도불이의 실상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냄새가 중도일 수는 없잖아요. 마지못해 경화는 새로 새 옷으로 갈아입기로 결심을 했는데 뭐가? 그 대신 경화는 그 많은 이들을 새 옷에 다 이주시켰죠. 갈아입었다고 하니 그의 불쌍을 생각 자비심은 우리 중생들의 범주를 넘어서서 성인을 지나치고 있는 경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어린 상자인 만공은 평생 동안 이러한 것들을 기억을 했다가 훗날 경화집에 경화의 38가지 일화로 올렸더라. 이런 얘기죠. 만공 스님의 구술을 통해서 경화집에 일화가 몇 개 있어요. 38가지 일화가 있어요. 그 다 거의가 다 만공 스님이 구술한 내용이겠죠. 왜냐하면 만공 스님, 경화 스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고 또 만공 스님에게 경화 스님이 가장 많은 일화를 남겨주셨고, 이래서 그 일화가 거의 만공 스님을 통해서 나온 일화로 그렇게 돼 있죠. 면벽 1년 동안 몸도 씻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았다며 찌들은 누더기 옷과 머리에는 쌀랑눈이 내린 것처럼 이가 득식을 걸었다. 이때가 얼마나 많은지 마치 두부짠 비지를 온몸에 문질러 서식게 되어 있었더라. 이들은 놀라운 번식력으로 스님은 그 상체기가 만신창이었다. 그렇건만 한 번도 손을 대어 긁는다거나 군시러 가렵다는 등 생각조차 되는 표정이 전혀 없었더라. 달마대사 7년 면벽의 보림이 이러했던 것일까? 9년 아닌가? 9년이야 7년이. 달마대사 9년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9년이면 어떻고 7년이면 어때요? 사람들이 옷을 갖다 놓고 제발 옷 좀 갈아입으세요 스님하고 아무리 동사정해도 그런 인정은 용납해주지 않고 시종여일하게 능연히 거절했다. 그와 같은 철저한 용명정진 속에서 안으로 일어나는 번뇌의 습성과 밖에서는 그 어떤 유익의 경계에 허리도 동요되지 않는 마음과 몸의 습기를 조복받아 생사에 자제할 수 있는 스님 스스로의 법력을 이것을 시험한 게 뭐죠? 이게 보임이지 뭐. 가히 범언을 넘어서 이런 보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홀로당 플라당 일어나면 안 된다 했어요. 살살살. 그래서 이 보임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보임 장양이 돼서 양태해가지고 그 스스로가 빛을 발하고 이제 완전한 내 것이 되는 거죠. 완전한 내 것. 그래요, 안 그래요? 장좌부라. 경호는 동학사에서 깨달음을 얻은 뒤 보임 공부를 위해 거처를 천장암으로 옮겼다. 마침 속가의 형이 있던 태허성이 천장암에 암주로 있었던데 원성문 보임을 위해 경호는 천장암으로 거처를 옮겨
좌ang좌 불화로 홀로 지내며 그 스스로가 임법당에 있는 영공문을 쓰시고 또 그 스스로가 원성문을 쓰셨어요. 보임장양의 공부에 몰입하였다. 동학사에서 대오 각성한 경화가 찾은 수행처는 홍주, 지금의 홍주죠. 내포 가까이 있는 충남 서산군 연남선 천장암이었더라. 네, 전에 요새 천장암은 하늘이 감추고 있다가 오직 경화에게만 살짝 허락했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 성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천장암이 백제시대 때 아까 다마대사랬죠. 다마대사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탑 하나 세우고 그냥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개털이요. 그냥 빈털털이. 그냥 탑 하나 있어요. 탑이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요. 그런 아주 허름한 탑 하나가 있어야만.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눈비를 맞으면서 경호선사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전장암은 아무도 모르는 감춰진 절로 조용한 남자로 정진하게는 최적의 곳이었다. 바람을 불고 경호는 곧바로 용명정진에 돌입했다. 경호의 수행은 철저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경호는 일반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행으로 치열하게 수행했더라 이런 얘기죠. 일반이 감히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경호는 동학사에서 솜을 덧대어 누더기 한 벌을 입고 꼬박 1년 동안 장제불화를 했다. 공양을 하거나 대소변을 보는 일에도 어떠한 일에서도 자선한 몸을 움직이지 않았죠. 결코 좌복에서 이게 중요해요. 좌복. 제가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뭐더라. 좌복. 자부동. 자석에 올라앉아서 자부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움직이면 안 되죠. 심지어 세수나 양치 부욕하는 일까지도 돌보지 않고 언제나 오직 앉아있을 뿐이요. 잠을 자기에 눕거나 베개 기대는 일도 없고 숨쉬는 등신부려 숨만 쉬어 등신부려 때로는 사람들이 절에와 소란을 피워도 경계의 마음 쏠림이 전혀 미동도 없었다고 한다 이런 얘기죠. 등신부려 등신불 등신불. 오후 보임 중요하다 그랬죠. 깨달음을 얻는 과정보다 더 초인적인 인내를 필요로 해요. 물론 깨달음의 과정도 중요하죠. 경호선사는 오이보임을 아주 철저하게 했죠. 보호임지의 보임장양 중요해요. 보호임지의 보임장양을 위한 과정으로 그는 동학사에서 지고 온 바랑에서 옷 한 벌을 선물 넣어서 도트마 오대 갬벌로 순서 씌워 입었고 그리고 곧바로 쪽방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경호는 이듬해 열까지 덮지 않은 정자불화의 자세로 용명정진에 들어 깨달음에 도달한 경지를 거듭 닦고 공들이는 과정에 공들인다고 나오죠. 여기 공 거듭 닦고 공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무하양의 절대 경지를 거듭 확인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중도불의 실정 경지더라 이런 얘기죠. 깨달은 바와 행함이 둘이 아닌 그거를 실험하기 위한 게 그 보임장양이에요. 깨달았으면 그거를 내가 한번 몸으로 실험해 보는 거죠. 그게 보임장양이었고요. 그게 중도불이었더라 이런 얘기지. 이것은 도노돈수의 보임을 말하는 것으로 일찍이 성가에서의 보임은 중도실상의 도노돈수를 구하고 확고히 다지는 수행의 과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버드덕 깨닫고 난다면은 버드덕 일어나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날라가요 날라가 그냥.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깨달았다 해서 그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의 실천 과정을 거쳐서 몸으로 손수 실행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보임이 필요한 거죠. 경어의 이러한 수행 과정은 공양을 들거나 대서변을 보는 일에는 반석 같은 의지로 바위와 다름없는 좌복을 떠나지 않고 또 나왔네. 내가 좋아하는 좌복. 좌복 중요해요. 자부동. 좌복을 떠나지 않고 늘상 선정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깊은 산매에서 경호선사 스스로가 보임장양을 했어요. 이처럼 전장암에서 두덕이 있고 1년 반 동안의 좌ang좌불화는 숨쉬는 등신불로 목숨을 담보로 한 경호의 용명정진은 끝내 심신의 습기, 우리 몸과 마음의 습기가 다 있어요. 습기가 옛날 다생루겁으로 해온 그 습기를 조복받아야죠. 습기를 조복받아 중도불의를 성취하여 여기 심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은 요 중도고 신은 불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신을 조복받아서 중도불의의 성취를 하여 생사가 자제함을 얻고
한가로운 경지의 무사인의 태평가로서 오도의 경지를 마무리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경어선사는 오도가를 먼저 썼을까요? 보임장양을 먼저 했을까요? 아주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은 깨치고 나면 그냥 뭐가 그렇게 급한지 오도가부터 토해내잖아요. 오도가부터 토해내요, 안 토해내요? 오도가부터 토해내요, 남들은. 근데 경어선사는 오도가를 먼저 토해낸 게 아니에요. 1879년 11월 15일 11월 15일 대오를 성취하시죠. 그죠? 대오를 하시고 오도가를 바로 토해내질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깨달았다고 그냥 오도가 토해내라고 바쁘지요?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우리 경어선사는 1880년 2월부터 1881년 5월까지 6월까지다. 6월 연암산으로니까 그죠? 6월까지 뭐를 하세요? 보임장양을 하시죠. 보임장양을 다 하면은 뭐를 조업받아? 심신을 조복받죠. 그죠? 심신을 조복받았는데 여기에서 심은 뭐야? 심은 중도고 신은 불이고 이렇게 중도 불이를 다 조복받은 다음에 언제? 1881년 6월 연암산 아래에서 뭐를 해요? 오도가를 읊으시고 그 다음에 오도가가 너무 길어? 580자야. 오도가가 너무 길어서 580자라 이 야인무사 태평가 있잖아요. 그것을 칠원절구로 태평가를 불러주죠. 태평가 경선사가. 그래서 칠원절구로 7428자로 태평가를 부르고 있잖아요. 뭐라고? 뭐라고 태평가를 부르죠? 홀문이너 무비공. 홀문이너 무비공이요. 누가 호련히 옆 사람이 우무비공처라는 말을 듣고 돈각 삼천 시아가라. 내가 삼천 대천 세계가 내 집임을 단박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돈각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방인 양문 옆에 있는 누구가 양문 만약에 물어 성우사를 뭔 사를? 성우의 경지를 물어 성우의 일을 물은다면 성우사를 묻는다면 아니다 양문 홀문이 너북이곤 동각 삼천시야가 방인 양문 성우사는 뭐더라? 성우사를 묻는다면 여기는 극원에서 저쪽으로 가야죠. 6월 연암산 하루길에 이거 성우사는 겁에가야 겁에가죠. 6월 연암산 5월 연암산 6월 연암 하루길에 6월 연암산 하루길 일 없는 경어가 태평가를 부르더라. 야인무사 태평가 이렇게 돼서 경어선사가 태평가를 부르는 그런 어디요? 이 태평가를 이렇게 580자가 너무 길어서 줄여가지고 태평가를 불러주죠. 이렇게 하면서 이 경어선사는 남들과는 달리
남들은 그냥 오도했다고 난리를 치면서 그냥 오도가를 바로 토해내는데 경화선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도를 한 이후로 1년 반 동안의 보임 장양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아주 숙성할 대로 한 다음에 그 후에 1년 반 후에 드디어 오도가를 토해내고 그 다음에 태평가를 불러낸 이러한 위대한 그 발자취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심신을 조국받았다는 얘기는 뭐랬죠? 심은 중도고 신은 불이고, 그래서 중도 불이를 온몸으로 실행한 다음에 이 오도가를 토해내서 진짜 오도가 대단하죠. 기회가 되면 오도가 또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경우는 중도 불이를 성취하여 생사가 자유로움을 얻고, 여기 중도가 뭐랬죠? 아까 심, 불이가 신이랬죠. 생사가 자제함을 얻고 한가로운 경지에 드디어 료사인을 거쳐서 무사인이 돼가지고 태평가로 오도의 경지를 마무리하고 있더라. 그리고 경호는 오도가를 부리고 자신의 오도를 공식적으로 알리면서 1년 반 만에 그 불조의 부처님으로부터 법맥을 정리하게 되는데, 그 할 일을 마치는데 수덕사본 경허법어의 세 번째 일화로 기록되는데, 이 오조는 몇 조죠? 불조 법맥의 제 75조. 이렇게 돼서 의사가 자신이 75조임을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돈오돈수의 보임을 말하는 것으로 일찍이 앞에 했어? 뭐가 또 이게 바로 나와, 이게. 아까 앞에 한 거네? 그러면 또 지나가야지, 이거. 이번에는 작은 방에서 도인나다. 이거 누가 지은 거죠? 옹산 스님이 책으로 내신 거예요. 조그마해요, 책이. 옹산은 선가의 보임 서산전염산에서의 천장함의 고한말 경화선사. 이것도 잘못됐죠. 49년생이에요. 이 옹산 스님이 46년생이라고 썼어요. 잘못된 거예요. 수행담을 이렇게 요약했다. 경화선사의 오도는 일개인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일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한국 불교 중흥이라는 의미의 한국 선불교 중흥이죠. 선불교의 숨결을 살려내신 분이다. 한국 선불교가 결국 한국 불교니까요. 우리나라는 선불교죠. 작은 방에서 도인나다. 옹산은 성가의 보임인 했어? 2개로 썼죠. 2개예요. 여기서 홍가는 선사의 수행차가 그토록 작은 방에서 나왔음에 주목한다. 사람 하나 누우면 거의 맞는 아주 작은 방이었다. 그 작은 방을 보고 깨달았던 사실이 작은 집에서 큰 인물이 나온다는 것을, 경어의 작은 골반 원성문을 주목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더라면, 작은 방에 도인나다라는 뜻은 방이 딱 쪽방이 1평짜리, 그런데 거기에서 도인이 출현했다라는 걸 말하죠. 서해 바다가 지척이여 깊은 산골을 찾아 들어간 듯한 서산 고국면 장렬이는, 이 요자가 틀린 것 같은데, 이 요자가 필요할 요자가 아니고 고요할 요자예요. 됐어? 아이 몰라. 하여튼 이 요자 틀렸어. 고요할 요자야. 일명다운에게 고요마을로 그것을 통과하여 오르는 연암산은 마치 제비가 날개를 펼치는 형국이라 하여 이름이 지어진 산이다. 이 암자도 바위 암자, 다른 암자를 쓰기도 하고 저것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서산과 홍성의 경계선인 제비가 날개를 펼치는 형국이랍니다. 서산과 홍성의 경계선인 이 고요한 마을에 천장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경화가 수행한 인법당의 공안간 옆에는 유명한 쪽방 깨달음이 깨달음을 원만히 이룬 방. 그러니까 이게 원성문은 보임방이에요. 이러한 작은 뜻의 인판이 붙어있다. 원성문이다. 경화는 대호 이후에도 한결같이 무섭게 용맹정진하기를 1880년 천장함에 온 다음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식사용변리에는 정잡을 하러 바위처럼 앉아서 이동도 하지 않은 채 혹독한 수행을 이어갔더라. 아까도 했죠.
겨우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의 작은 방 웅성문에서 누더기 단벌로 1년이 남도록 장잡을 하시며 세수도 하지 않고 씻지도 않고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모기가 물고 이가 옷에 가득해 밤낮에 불리면서 또 지성빌 때를 끝까지 마치고 경호가 1년 동안 방문을 틀어박은 채 누더기 한 벌로 보임했던 골방이 바로 원성문 그것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바로 붙어있는 그 옆방은 경호와 제자들이 스님을 시봉하며 수행하던 방이 지금도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예, 아주 명색이 방이지 그게 방이요. 그것도 골방인데 경호 스님 방보다는 조금 커요. 그래서 셋이 누우면 서로 막 겹치 오이장아찌 담듯이 겹쳐서 주무셨을 것 같고, 역시 이 작은 방에 도인나다는 말처럼 그곳에서 함께 기여한 수월 해월 만공 역시도 경허의 제자로서 모두 대토인돼 갖고 근세 불교의 선지식으로 한국 불교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었으니 이 작은 방의 위력은 뭐 엄청 대단한 거죠. 두 개가 다 대단해요. 한 개만 대단한 게 아니라 경허선사 옆방도 3월이 같이 5년간 같이 부대끼고 잤던 방이라 대단하고, 또 뭐가 있어요? 인법당 있죠. 경허의 또 하나의 흔적이 바로 영국문 아까 있죠. 궁자가 뭐요? 마음의 본차 옴. 그러니까 마음자리를 생각하는 방. 인법당에 들어서면 머리맡에 바로 액자 하나가 있는데 선사가 친필로 썼다는 글이 바로 이 영국문이다. 생각의 화살을 쏘는 문이라고 해석이 붙어 있어요. 저기 옹산 스님 이거 아니에요. 번뇌와 영상을 화살에 실어 달려버린다는 의미로 본래 품은 정정한 마음자리를 찾아 일대사를 이루려는 수행납자들의 정진을 독려한 경허의 선지가 스며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때만 해도 이 궁자가 이런 뜻이 있다는 걸 모르고 옹산 스님이 또 그 수덕사에 또 거목이시고 또 작은 방에 도인하다 쓰시고 하셔서 존중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인법당은 천장암의 규모가 워낙 작아서 법당 하나 변변이 없었던 당시의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며, 그때만 열악한 게 아니요. 지금도 열악해요. 똑같아요. 이후 화학들은 경허의 성기를 이해받은 천장암의 최근에 작은 선방 하나를 냈어요. 염공선원이라고. 인법당 건너편에 현판을 달고 경허의 수행정진을 계승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요. 근데 거기에 같이 방을 붙인 스님들은 별로 없어요. 서너 명, 대여섯 명. 전장하면 경허 당시에는 아마 인법당이 전부였고, 인법당의 사전적 의미는 불당이 따로 없는 작은 절에서 승려가 거처하는 방에 불상을 모신 이곳 역시 아주 좁은 방으로 인법당 옆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두 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좁은 골방에 비하면 쬐끔은 또 넓어요. 또 그러니까 경허선사 방이 제일 좁고 그 옆에 있는 세 제자의 방이 조금 더 크고, 그 다음에 부엌이 있어요. 그리고 부엌하고 꺾어서 들어가면 인법당이에요. 기역자로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들어가는데, 인법당이라고 해봐야 경허 스님 방하고 제자들 방하고 합친만 만큼 그 정도. 아주 작습니다. 그래도 이 좁은 인법당은 훗날 만공에게 전법계를 내리는 곳으로 한국 불교의 거목 뭐랬죠? 천장선실. 이름은 멋져요. 경허의 지다 만공의 탄생을 예고한 의미 있는 방이다. 원성문은 원구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구자가 아니고 초서에서는 그렇게 구자처럼 쓴다 이런 말이죠. 성자가. 원구문은 말이 안 돼요. 원만함을 구하해? 뭘 구해? 성취했다니까. 완성 단계 끝판왕. 그래서 거기가 뭐더라? 보인방. 가로 읽기도 하는 쪽방으로 성스러운 성소가 가로 2.3, 세로 1.3, 한 평이 3.3인데 되지도 않아서 눕기에도 비좁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 한켠에는 창문도 없어요. 꽉꽉 들어박혀. 1년간 자신이 기다린 경지를 점검하던 경허의 모습이 하로 새겨집니다. 벽에 결려있는 경허의 초상화 속에서는 성기가 느껴지는 눈빛이 현명한 경허가 눈을 부릅뜨고 앉아있다. 처음에 갔을 때는 그 만공 스님이 1935년 그 어디로 36년 5년 그 어디로 금선대로 최광익 도공을 불러가지고 그린 그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 가보니까 그 그림은 싹 떼어지고 이 경허 스님이 딴 사람 하니까 앉아있는 거야. 그게 뭐냐니까 머리가 없는 경허를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렸답니다. 누구라고는 말 안 할게요. 그게 말이 돼? 전혀 경허가 아닌데 경허라고 갖다가 그림을 그려놓으면 되느냐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그 집신을 갖다 놨는데 제가 그 어디요 롯데 쇼핑몰 그 롯데몰을 다 뒤져가지고 그렇게 큰 신발은 없더라고요. 경호선사만큼 큰 신발은. 그래서 그나마 집신을 가는데 없어졌어. 이거 어디 갔어? 갖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이 인간의 마음들은 왜 그렇게 요사리 비사리하고 좁은지 자기의 안목으로만 보는 거예요. 다 자기의 안목으로만. 그냥 두세요. 뭘 그냥 머리 있는 경어, 머리 없는 경어, 그게 왜 중요해? 머리가 있어도 경어고 머리가 없어도 경어고 그거는 혼자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경어가 있더라고 거기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속상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설정 스님한테 꼬아박았어요. 가가지고 스님 사진도 찍어서 보냈죠. 이게 무슨 경어라고 누가 이걸 갖다 놨는데 이러시면 안 되지요. 그냥 사진이라도 똑바르게 사람들이 아 이거 경어구나 하고 볼 수 있게 놔야 되는데 가짜로 만든 경어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머리만 없으면 최고인가? 머리 기른 경어가 그렇게 싫어? 나는 머리 기른 경어가 그렇게 좋은데. 에? 그래서 해놨고요. 아니 남의 갖다 놓은 집시는 또 왜 없애? 왜 지만대로야? 옛날에 갔더니 어떤 그 천장암 주지라고 하는 자가 자기는 이거 어디로 갔냐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자기는 경어를 잘 모른대요. 아니 경어를 모르는데 왜 주지를 해서 와? 배워!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한테. 경어를 모르면 경어님 공부를 하세요 경어스님. 모른다는 말로 이거를 천장암 주지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경원 선사 공부를 하셔가지고 도대체 이 사진은 왜 여기 와 있고 내가 갖다 놓은 이 신발은 어디로 갔고 근데 그 다음에 다시 갔을 때는 그때 우리가 막 기와불사에다가 막 다 써놓고 왔거든요. 우리 회원들이 막 기와불사를 잔뜩 했어요 거기서. 근데 좀 많이 고분고분해졌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고분고분이고 나발이고 천장암을 맡았으면은 주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경어선사에 대해서 모릅니다라고 하면은 큰일 나죠. 저는 경어를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주지야. 경어 공부하세요. 에휴. 수행 중에 문틈으로 구렁이가 들어가 어깨를 타고 몸으로 기어다니는데도 구렁이 예. 묵묵히 수행하며 어느 날 방공이 지나다 방안을 보니 경어의 배 위에 독사가 또아리를 들고 앉아있더라. 그냥 내밀어두고 경어는 경어대로 돌고 있더라. 했다는 일화를 비롯하여 수많은 일화들이 이 작은 방에서 시작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경어의 옷 속에 얼마나 많은 이가 많았던지 두부 비지를 온몸에 바른 듯해서 피부가 헐어도 저견이 움직이지 않고 제자들의 예원으로 겨우 갈아입은 새 옷에 수행쟁이 함께 살아온 이 때들을 이주시키는 장원불사 일화가 이 작은 방 원성문에서 하나 숨쉬고 있다는 사실은 이 작은 남자의 조치한 작은 방 원성문에서 경어의 숨결 속에서 그 수행자의 숨결 속으로 지금도 살아있다. 그러니까 경어선사의 숨결 속에 우리 수행자의 숨결이 살아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경어선사를 따라서 수행하자. 수행하자, 수행하자, 수행하자. 한 평도 안 되는 이 작은 공간에서 지금도 수행납자들이 불조의 법맥을 연 제75조 경어선사가 깨친 한 소식을 듣기 위해서 오늘 또 불철주와 용맹정진하고 있어요. 경어의 발자취를 써서 1년 360일 천장암이 문턱이 달아요. 뒤를 따르는 성객들이 발길은 1년 내내 이거 원성문의 문턱을 넘고 있고 언제나 끊이지 않고 천장암을 찾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희망이죠. 희망이 보여요? 희망이 보여요. 왜냐하면 그래도 천장암은 지금도 그 경선사를 따르는 후학들이 끊임없이 가고 있는데 그 정도 갔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때 가보면은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사람 하나 그림자도 없고 아주 그림자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천장암 갔다가 못 와. 응? 불안해갖고 천장암을 놓고 올 수가 없다니까. 에휴, 또 뭐냐 이거 언제 끝나요?
끝날 생각을 안 하네. 부록으로 심어놓은 게 이게 지금 부록이거든요. 부록. 오 마이 갓. 저 욕심껏 부록으로 다 그 저기에다가 했네요. 그래 좋다. 그래서 이게 뭐더라. 경어의 수제자 3월. 이제 3월 얘기로 넘어왔네요. 구한말 풍운에 주던 땅에 호련이 나타나 두처럼 깨달음으로 꺼져가는 산의 등불을 밝히고 한국 선문의 달마로 불리는 경어성 1849년 1912년 꼭 외우셔야죠. 가 존경받는 이유는 수월 해월 반공 하남 치문 해봉 등 현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성들이 그의 문화에서 수학했던 제자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경어는 1882년부터 전정함에서 만공, 해월, 수월 등의 사물들을 제자를 지도했다고 아까 했죠. 1882년에 누가 제일 먼저 출가를 해? 맞제자 수월이가. 그 다음에 1883년에 해월이하고 만공이가 왔다 했죠. 언유열에서 한국 불교의 사달로 불리는 수월, 해월, 월면이 경어로부터 인가를 받죠. 당시 천정함의 주지는 경어의 진행인 태어성. 엄밀히 말하면 수월은 태어를 은사로 경어를 개사로 득대하게 되죠. 만공도 똑같아요. 해월도 똑같고 다. 경어 스님이 일부러 은사를 전부 다 은사 스님을 태어 스님으로 묶어버리죠. 대단하죠. 이것은 경어의 사달로 꼽히는 천진도인, 아까 천진도인 있죠? 명성을 떨쳤던 수월이 찾아와 부목을 하며 경어의 법통을 읽게 되는 해월이 수신교를 공부하던 수행자. 그리고 그러니까 경어의 법통을 하나로만 간댔으니까 등등상석으로 간댔으니까 수월 스님한테 준 게 아니고 해월 스님한테 주게 되죠. 아마도 그 이유는 수월 스님은 뭐 다란이도 선이긴 선이죠. 모든 게 다 선 아닌 게 없지만 아무래도 수월 스님은 다란이 경어로 다란이 주력으로 더 명성을 날리는 분이어서 그 법이 세서 해월에게로 수신교를 공부한 해월에게로 법이 이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월면당 만공은 끝까지 천정함을 지키고 있다가 경어선사가 떠나는 마지막 날 이곳 천정함 인법당에서 1904년 2월 11일 날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에 경어와 영원한 작별을 하게 되더라 이런 말이요. 전법기 써주고 그냥 가시죠. 아이고 또 잘라야 되겠네. 이게 뭐냐. 이거 여기서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끊겠습니다.